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증표로서 이제 할례를 시행할 것을 아브라함 99세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도 이제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가지고 그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게 되면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례도 이제 이름을 사라라 하라. 그래가지고 그 사라가 이제 16절 하반절 보게 되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사라도 마찬가지고 그 두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그 한 가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약속의 자손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축복이 그 민족과 여러 왕으로 이렇게 확장될 것,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계명하는 그런 은혜를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그러니까 요 말씀을 받은 때가 아브라함 99세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99세고 사라는 89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10개월이니까 이제 1년 지나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고 사라는 9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웃는 겁니다. 17절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주시기를 원했고요. 그 약속의 자손은 언제 받냐면은 아브라함 100세 때 받고 사라 90세 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걸 기다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 여인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얻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얻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그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 여정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완전 순종, 완전 복종 했냐 안 했냐 그 차이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었으면은 어려움이 없었을 건데 끝까지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아브람과 사라를 통한 그 약속의 자손,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성취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99세 때 찾아오고 사라 89세 때 찾아와 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엎드려서 웃으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장막 다른 데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교제하는 그 자리에 사라는 없었어요. 근데 옆에서 그걸 들은 거죠. 옆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을 때 그 사라도 어떻게 하면 웃었다고 했습니다. 웃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웃음이에요. 웃음. 애 이름을 웃어가지고 웃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한테 그 일종의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책망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사라는 이제 그 웃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책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약속의 자손을 주겠다를 믿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00세의 자식을 주시겠다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실제적인 현실 가운데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도 어떻게 100세 이렇게 갔다가도 또 하나님의 약속 믿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 하라니까 또 거기에 그냥 또 즉시 순종해가지고 할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 불신앙이 아니고 믿음 가운데서 믿음 안에 섞인 불신앙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내년 이맘때 이제 자식을 낳을 거다 이렇게 그게 했을 때 이제 그때는 사라는 웃었어요. 그 웃음은 뭐냐면 불신앙적 웃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은 사라는 책망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육신의 일을 이렇게 비춰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 참 신앙 안에서도 어떻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한 게 뭐냐면 그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니까 다른 방법을 구하라는 거죠. 신앙은 있는데 거기에 불신앙적 요소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까지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100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와 사라에서 자식이 난다고 했으면 여러분들 경수 끊어져서도 믿고 그 다음에 99세인데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120살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자식 준다고 했으면 그걸 믿고 그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처녀가 애를 낳는다고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처녀가 애 낳는다고 했거든요. 믿는 거죠, 여러분들. 처녀가 애 낳는다고 했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 애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습니다. 재림할 것 같으세요? 무슨 상상 속의 얘기인 것 같죠. 그러나 성경에서 재림한다고 했으면 재림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의 세계 안에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있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18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단호하시죠. 19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언약, 영원한 언약은 여러분들 이삭에게서 이삭에게서 얻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영원한 언약, 그거를 통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에 난 그 언약의 후손 이삭, 언약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간은 구원을 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 20절 보니까 이스마엘에 대한 내가 내 말을 들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에게서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스마엘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이스마엘도 복을 받아다가 그가 육신적으로 그가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크게 생육하고요. 그래가지고 12두령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하나 잘 되는 것도 축복인데 자식들이 그러니까 한국 따지면
12명의 도지사들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이스마엘이 잘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의 축복이, 그 축복이 어디 있을 때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수하에 있을 때 축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이삭의 그 언약 아래에 있을 때 그게 축복이 되는 거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떠나고 그 다음에 이삭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는 그 축복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 축복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뭔가? 이스마엘에 관한 축복, 하나님께서 그건 일반 은총, 일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경주이신데요, 제가 이재영이거든요. 삼성 지금 회장 이름이 누구죠, 여러분? 이재용이에요. 같은 경주이세요. 같은 경주이세요. 예. 아니 얼마나 뭐 막 세계적인 부호잖아요. 세계적인 부호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세계적인 부호라 할지라도 그가 제가 믿는 약속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경험하면은 그 부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헛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 내가 네 말대로 그 이스마엘도 잘 되게 할 거야. 내가 이스마엘도 잘 되게 할 건데, 그러나 21절에 내 언약은, 이 생명의 언약, 이 구원의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는 거야. 내 언약은 이삭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와 세우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 올라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 딱 듣고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에서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 벤 때가 99세라. 99세 할아버지가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 순종이냔 말이에요. 그는 믿었어요. 믿음 안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100세의 아들라? 그런 조금 의심이 있었지만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했을 때 그는 즉시 믿음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다 순종,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 아브라함이 다 할례를 행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뭔가 다른 것이 아니고